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덕과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복을 짓는 일, 즉 복덕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도 참 나름대로 불자로서의 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복덕을 짓는 일이 반드시 중요하고 기묘하고 그리고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교가 민중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대중화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덕을 짓는 것이 원래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점. 이때까지 복덕을 짓는 일을 중시 여기고 그게 매진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덕을 쌓았다라고 자부하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많은 복덕이라도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덕보다 중요한 것, 핵심적이 되는 것은 바로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복을 짓는다 할 때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죠. 가령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성녀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물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함으로써 성녀들의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덕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자들의 복덕이 있어야 사실은 이 성녀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성단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냐는 거죠. 왜 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행을 하지 못할까? 그죠? 성녀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수행만 한다면 적절한 말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가부좌 틀고 앉아 있거나 경전을 읽으면서 그 뜻을 새기려고 한다고 해서 수행이 충분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본령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탈을 한다, 지혜를 터득한다, 깨닫고자 한다 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또 내가 마음을 잡돌이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휘둘리면서 집착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미련도 두고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짓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수행을 할 때에야 그 수행이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행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속에만 틀어박혀서 가부좌 틀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는 고뇌가 또는 번뇌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단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 가부좌 틀고 또는 면벽하면서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큰 번뇌라든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경을 할 동안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념무상의 경지에 쉽게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경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사경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온갖 상념들이 잡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흥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또는 왜 내 감정이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는지, 또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일상 속에서 들여다볼 때에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번뇌를 없애겠다 한다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뇌를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번뇌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만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모순되게도 출가해서 산속에서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했음에도 결국 해탈에 이르지 못한 이유, 그리고 세속에 자잘한 일 몇 가지에 부닥치자마자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수행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볼 이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번뇌가 없는 데서 번뇌가 일어나지도 않은데 번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만큼 헛된 공부가 없죠. 그러다가 번뇌가 넘쳐나는 곳으로 가자마자 그 번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휩쓸려 들어가고 휘둘립니다. 공론탑이 무너진 셈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들여 세운 탑이 없습니다. 사상 누각인 셈이죠. 그냥 관념 속에서 내 혼자 착각으로 세운 탑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탑이었다는 것,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바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녀들뿐만 아니고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덕을 짓는다는 말은 참으로 좋지만 진정으로 불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나의 삶을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할 때는 복덕보다는 공덕을 쌓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고 또 효과적이며 가장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누구나 읽었음직한 구절이죠. 겐지저강에 모래할 수만큼의 겐지저강에 모래할 수만큼의 복을 짓더라도 금강경의 넉자구절 하나를 깨치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많은 복을 짓더라도, 쌓아올린 복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넉자구절 하나 깨치는 것, 자그마한 지혜 하나를 터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견주면 아무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하찮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덕이 중요하고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사경을 할 거냐 말 거냐, 독경을 권한다라고 한 것, 경전을 옮겨 적는데 힘쓰는 것도 참 명상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독경을 함으로써 진리를 직접 내가 마주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그 작지만 내가 터득한 진리를 일상에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보고 검증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불자로서 가야 할 길이고 불교 공부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순되게도 불자들이 복을 짓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그리고 불자들이 복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성단에는 재물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성녀들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넘쳐나면 어떤 종교도 그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보시를 하는데 힘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성녀들이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높아지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작지만 이치를 깨치고 고뇌를 줄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일깨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의미가 있는 보시, 즉 법보시가 됩니다. 법보시는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승려들만 법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알고 깨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라고 해서 법보시를 못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불자들 가운데 승려들보다 더 공부가 깊고 커서 법보시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여지를 가진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자이기 때문에 승려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제가 불자 자신이 나는 출가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아마 겸손하게 생각해서 표현을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출가의 여부는 승복을 입느냐 없느냐, 입지 않느냐, 승복을 걸치느냐 걸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 모래알 만큼의 해운대에 모래알 만큼의 복덕을 지어도 여러분이 어느 경전이든 그 한 구절을 읽고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견주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접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언어에 다가가서 깨침을 얻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복덕이자 공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자신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큰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